우리가 신앙의 길을 깊이 걸어갈수록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강하게 나타나시려고 하는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젠가 가만히 봤더니 우리가 뭐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뭘 하고 할 때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고난이라는 것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강하게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할 때가 그때더라고요. 그 사람이 내 스스로 힘이 강할 때는 나만 드러나요. 사람만 드러나는데, 내가 약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심하면 이제 과대망상이 되죠. 그럴 때 내 스스로가 높아질 때 과연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붙잡는다고 하는데, 나를 통해서 내 마음, 내 기도에서 자꾸 다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고, 내가 의인인 것 같고 내가 하는 게 잘하는 것 같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내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 속에서 웃음이 그쳐지고, 행복해져 있다가도 내가 들어가면 멈춰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죠. 내 기분으로 했고, 내가 스스로 내 열심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지 않고 그 속에서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지 않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악한 영의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험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거 보면서 저 사람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 사랑해 줄까? 저 사람한테 내 가진 게 뭐지? 좀 어떻게 하면 좀 공급해줘가지고 살려낼까? 그러면서 내 자존심이나 내 기분 같은 거 없어져도 그 사람 살아나기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것이고, 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게 되는, 그게 진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런 자녀로 만드시려고 때때로 우리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연단이죠. 근데 그 연단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왜냐, 내가 깨뜨려져야 하나님 내 안에 사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하시는데, 고린도후서 4장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하므로. 지금 여기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진리는 사실이라는 거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게 어떤 사실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내 일을 해. 그 하나님의 일을 실제로 내 말과 삶과 행동이나 언어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고 계시는 것이 진리인데, 내 지금 말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거든요. 근데 내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상황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나타나고 있다면 이게 진리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속이는 거랍니다. 속이는 거. 자기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부끄러운 일이 되고, 혼잡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양심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나?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하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성령이 너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있구나,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구나,
성령께서 추천을 해주셔야 그게 진짜 옳은 것이 된다. 내 스스로가 나를 추천하고 나를 막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망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추천 안 해주신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복된 소식이 안 되고 깜깜한 소식, 망하는 소식만 내 상황에서 자꾸 일어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진리로 행하시니까 날마다 복이 되네. 그래서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사는 자들.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 속에서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마귀 일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생명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면은 나는 전에 그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의 형상으로 쓰임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쓰임받고 있는지는 뭘 보면 아느냐? 내 속에서 그 진리가 지금 발해지고 있느냐? 진리 대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속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을 할 때마다 세워주고, 살려주고, 사랑 나누고, 막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진짜 진리, 그 복음이 살아나고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지. 그래서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하는 거다. 그 사람은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전하고 내 마음을 전하고 내 뜻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기를 이거 습관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하는 것을 좋아해요. 습관처럼. 내 생각이 조금 나오면 바로 가서 전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뜻을 전해야 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죽여버리고 안에 예수가 사시고 그 진리로 내 안에서 행하면은 내가 자꾸 전파하고 말을 통해서 전파하고 삶을 통해서 전파하고 생각을 통해서 전파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내 속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것을 자꾸 전하는 거죠. 왜?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전파하는 그것밖에 우리가 할 게 없다.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도 자꾸 하나님의 뜻을 누르고 내 뜻을 내 말로 삶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전하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종되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주종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안 되고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된다. 그래서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의 근본 체질이 뭐냐? 우리는 창세기 1장 보면은 우리는 한 줌 흙에 불과한데 흙의 원래 그 체질, 흙의 본성이 뭐냐 하면 그게 어둠이었어요. 어둠인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빛이 있어라 하니까 어둠 속에서 이렇게 빛을 발하면서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우리는 어두운 깜깜한 존재에서 흑암, 공허, 혼돈 이게 우리 체질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셔가지고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니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의 삶의 말에 빛으로 쫙 비추시니까 내 주변에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말에서 빛이 나가고 표정에서 마음에서 빛이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여전히 어둠이에요. 어둠이니까 어두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빛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어둠인데
나는 더 큰 어둠이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어둠 덩어리가 가가지고 더 눌러버리고 더 깜깜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더 불편해지고 더 고통을 당하는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한 줌 흙이고 그냥 어둠 덩어리였잖아요. 근데 이 보배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딱 담아 주시니까 그 질그릇이 어느 날 깜깜했던 질그릇이 그냥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깨져야 할 질그릇이 영광스러운 환한 빛을 담고 있는 마치 호롱불처럼 그렇게 밝은 그 보배를 우리 속에 담아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체가 절대 능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자랑하고 뭐 우리를 드러내고 할 아무런 이 가치도 안 되고 어떤 신분도 안 된다. 원래 우리는 더러운 깨져야 할 질그릇인데 하나님이 담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늘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어디 가서 뭘 자랑해? 오직 하나님이 담긴 것만 자랑하고 그거 감사할 뿐이지 남이 깜깜하다 어쩌다 판단하고 정죄할 아무런 조건도 능력도 안 된다. 그래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숨쉬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 너가 그렇게 너 혼자 잘한다고 그럼 내가 없어도 되겠구나. 하나님의 숨결, 그 생명, 그 성령을 빼가지고 가버리면은 하루아침에 그냥 우리는 깨지는 그릇인 거예요. 생명, 내일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우겨쌈을 당하듯이 뭐 답답한 일을 당하듯이 모든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는 곳이 없고 문제가 없는 상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 없을 때는 아이고 하고 막 짜증내고 성질내고 하지만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어차피 그것은 지나가는 일에 불과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툭 부딪히면 아프고 언제든지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이기면서 항상 옛날처럼 막 씩씩거리고 짜증내고 하지 않고 항상 그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만 하면 모든 것이 지나간다. 그래서 9절에 박해를 받아도 이게 버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꾸로 들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 왜?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우리가 설령 죽는다고 하더라도 부딪히고 뭐 아프고 병드는 정도가 아니라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담대하게 일어서서 설령 암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낙담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래 암덩어리 와라. 내 뭐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나 죽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지만 나 너한테 지지 않아.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할 필요 없어. 왜?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내 몸에 있기 때문에 난 죽어도 괜찮아. 영으로 하나님 만나. 그런 거 오고 싶어? 빨리 와. 나 죽이려면 어서 죽여. 나 아무 상관없어. 이런 수준까지 나아가더라. 그리고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염려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셔야 하기 때문에 뭐 내가 금방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일단 맡겨놓고 나는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야 전도해라, 선교해라, 예수 사는 모습을 보여라. 네가 이 땅에 나를 대신해가지고 저 생명들, 저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가지고 기도해라. 그들을 섬겨라. 사랑 베풀어라. 그런 소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할 수만 있다면 영혼들 사랑해주고 가서 위로해주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게 우리 소명이에요. 죽는 그날까지. 12절에 그런 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사망은 항상 그 예수 모르는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사망을 달고 살지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 사망조차도 다 이리 와라. 내가 다 대신 해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사람들이 막 고난받고 있으면 그 고난도 내 것인 것처럼 같이 아파해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저 사람들의 고통을 하나님, 내가 다 대신 가져갈게요. 대신 저 사람도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막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 더 풍성하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생명이 전해가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 영혼들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저 멸망당하게 하나님한테 매맞게 생겼는데, 저 사람들을 죽이거나 멸망하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쟤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중보하는 수준까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중보를 받으시고 그 사람도 살리시고 모세도 더욱더 영광스럽게 생명 주시고 이런 사역. 그래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더욱더 우리한테 생명 주시고 더 크게 능력으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인도를 하신다. 그래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느라. 그래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서로 더욱더 윈윈하면서 서로 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 본보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르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믿음이 쭉 이렇게 공동체에 흘러가지고 전부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왜냐 14절에 예수를 다시 살리시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거 알기 때문에 나를 살리신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도 살리셨지만 예수 믿는 우리를 전부 살려주셔가지고 그 앞에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 알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이렇게 쭉 해나가는 거예요. 15절에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자꾸 복음 전하고 은혜 전하고 사랑 전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수고롭게 하지만 어차피 사람 생명은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형상을 입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힘을 내서 날마다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또 속상하고 있는 사람, 익산에 와가지고 낯선 외지에 와가지고 외롭고 힘든 사람 또 우리 사모님 찾아가가지고 위로해주고 피곤한 중에도 그렇게 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역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환난 받는 거 그거 참 그 경한 거다. 그거 아무렇게 생각하지 마. 왜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너한테 줄 것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지 마. 그것을 우습게 여겨버려. 전라도 말로 깜바버려. 깜바버려. 그러면 내가 크고 영원한 영광 줄 거니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 이제 원리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자빠지고 막 실망하고 절대 이렇게 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그 영원하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 것을 깜보면서 갈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복음의 원리죠. 죽어야 죽는 것처럼 내가 죽음을 그냥 우습게 여기면서 이렇게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알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자연도 이 원리를 따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씨앗이 땅에 묻혀가지고 땅에 묻히면 그 모습이 땅속에서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것을 죽는다고 표현했는데
그 과정을 통과해야 거기서 새 생명이 올라오기 때문에 씨앗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영적 세계, 영적 원리를 아는데 우리 육신이 이렇게 이 땅에서 녹아주고 소멸되면서 이 땅을 위해서 내 말과 생각과 삶을 녹아주고 죽어지듯 내어주면 그 속에서 새 생명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앗을 비유를 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죠. 그 신앙생활도 똑같다. 우리의 옛사람,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새 생명, 그리스도가 거기서 올라오지 않는다. 왜? 왜냐하면 나라는 옛사람은 그 육체 덩어리고 혈기 덩어리고 기분 파고 조금 기분 나쁘면 화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자아가 약해지고 죽어져야 비로소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생명, 사랑 많으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기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비유해가지고 너는 그래서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뭘 본다, 안다, 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일 먼저 너 죽어라, 너 기도 많이 한다, 영감 있다 하면서 사람들 허물이 잘 보이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만큼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은 그 사람보다 더 많다. 그게 안 보이는 게 문제죠. 남 판단하라고 하다가 내 허물 보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할 말이 없어져야 되는데, 내 허물로 심판받으려면 그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벌이 10배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게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남 판단하고 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남 판단하려고 했는지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것을 성경으로 해답을 분명히 찾아야 된다. 로마서 2장 볼게요.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러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나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자꾸 남을 판단하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이 없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그 법을 어긴다면 하나님 심판대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법대로 나도 똑같이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도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을 멸시하느냐. 네가 할 거는 뭐냐? 네 문제 한번 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할 것이 있는지 그것만 바라는 거죠. 너도 회개할 것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회개할 그 회개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길이길이 참고 계시는데, 너 아직 제대로 회개도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죽지도 못했는데 어디서 남을 판단하고 있어? 하나님이 참아 인내하고 계시는 것을 멸시하느냐? 내가 그럼 참지 말까? 지금이라도 심판할까? 그 말이죠. 5절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자꾸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자꾸 쌓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시고, 그 참고 남이 죄를 범하더라도 내 죄도 그렇지, 내 죄도 있는데 내가 누구를 심판해? 그 참는다는 것이 막 꼭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남을 보지 말고 내 선만 행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선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선은 뭐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따르는 그 일이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영생을 얻고, 오직 당지어서 진리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그렇게 되면 악을 행한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그러니까 환난과 공고가 그 사람한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환난과 공고한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서 환난과 공고를 당하구나. 그것을 딱 알고 진짜로 회개하고 진짜로 죽어버리면 그날 이후로 환난과 공고가 딱 끊기는데 계속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화를 내고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면은 환난과 공고가 죽는 인생까지 계속 따라다닌다.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성경을 잘 안다고 한다면서 기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범죄를 계속하면은 그 사람은 망한다는 거죠. 남을 판단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참 잘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 하나님이 응답이 있다.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성경과 맞지 않다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아니라 악한 것이 하나님 양 내 마음을 두드려가지고 남만 보게 하고 나를 못 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기를 원하신 게 그럼 뭐냐? 로마서 12장 잠깐만 볼게요. 로마서 12장. 12장 그 14절에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가 하는 것은 선한 일만 자꾸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 윤리도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자꾸 드리는 것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 사람은 저것도 내 모습이지.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러니까 친히 지금 성경 말씀이 이게 말씀이 해답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법인데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수를 친히 갚으려고 내가 정죄하고 비판해 버리면 안 되고 네가 친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어차피 심판 때가 되면 그 사람은 그 사람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고 니도 네가 행한 대로 선을 행했다면 내가 상 줄 것이고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든지 상을 주든지 할 것이지 네가 앞서가지고 성령보다 앞서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말씀으로 자꾸 먹이고 마시고 우리의 역할은 그거예요. 그래서 남 때려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내 속에 있는 게 뭔가. 그래서 회개하면서 그거 때려잡는 것이 항상 우선이다. 신앙생활의 가장 깊은 비밀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원하신다. 한번 옛날의 나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죄덩어리고 무슨 덩어리인지 그걸 때려잡고 말씀으로 도려내고 수술하려고 하니까 생각 말 삶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고난은 정말 기쁨과 감사로 받으면 그 안에서 반드시 생명이 드러난다. 내가 고집부리고 펄펄 살아있으면 하나님도 어쩌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놔두시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인생에 고난이 많고 괴로움이 많다. 그래서 고집 꺾이고 약해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은 사람이 무너질 때, 그렇게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 찾아온다. 그래서 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이지만 근데 그 강함을 버리고 약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만 주인 돼가지고 그렇게 사실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하나 복받고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꿇어엎드려가지고 내가 완전히 말랑말랑하게 배워졌을 때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시면서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을 넘어서가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아갈 때 그 사람들 살려내는 것이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 살리고 세계 만방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까지 되도록 나 하나 기분 가지고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뭔가 거기까지 내다보고 나 철저하게 죽고 낮아지고 내 기분 때려잡고 할 수만 있다면 말 예쁘게 하고 예의롭게 사랑스럽게 예쁘게 성령이 주인 안 되면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이 주인 안 되는 것을 느꼈다면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나를 말씀에 처복종시켜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자들로